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가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남은 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남은 보통 아무나 남은 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또 언약에 따라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의로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두 가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기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돌이켜서 그 구약 시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영원한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 도성에 두겠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분명하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위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도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모든 왕들이 다 잡혀가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면 저런 나쁜 녀석이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렇게 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예가 많이 있죠. 이렇게 크리스천 업소에 많이 가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십지마다 다 있어요. 이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게 다 믿잖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야.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그 이제 욥의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 지금 이제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집주마다 붙여놓고서 그 앞에서 네 아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다. 이 얘기만 쓰잖아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고생도 많이 하고 아주 빈곤하고 궁핍한 생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기는 끝도 없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상태가 되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는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앞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만 하지. 내가 가난해도 좋다. 낮아져도 좋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도 좋다. 이 말은 안 하잖아요. 이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일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는 게 이제 당연한 것,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막상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들도 귀족들도 모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끔찍한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오던 그 신앙이 이제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던 그 신앙이 완전히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사야서에 15번 나오고 예레미야에는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9번, 미가서에 6번. 그러니까 예언서에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를 잘라서 없애질 정도로, 그러면 구루토기는 이 원래 있던 큰 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잖아.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도 않고 다람쥐가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그루터기를 남겨뒀는데 그 그루터기마저도 황폐하게 하신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나무는 어디 가고 겨우 그루터기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마저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책들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일차적인 의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참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구루터기마저도 다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다시 또 걸러죠.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죠. 남은 자는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것도 황폐해진다.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남은 자는 그러면 경건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보다 좀 더 나아서 그래서 남은 자로 남아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사를 보면 거꾸로예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는 사람들은 다 능한 사람들,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 그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되고 남아있는 자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 데리고 가봐야 밥만 축낼 사람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데려가는 사람들은 다 좀 괜찮은 사람들 데려가요. 아수르는 인종을 혼합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라, 고잔, 하볼 이런 데에다가 이제 다 배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수르의 국경지대였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정착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신들을 경배하다 보니까 무슨 재앙을 많이 만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알고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역사상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500명 정도. 나머지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오랜 역사, 2700년 된 역사가 아직까지 500명 정도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도 6월절에 양을 잡는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6월절마다 그 구경 오는 이방인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거기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이었는데 이 아수르에 끌려간 이방인들, 유대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흩어져서 한국과 이스라엘에, 일본에 가장 많이 남아있게 되질 않았습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노동력을 제공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노동력도 안 되는 노인네들과 어린이들만 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예레미야에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배고파서 울고 그러는데 아무도 애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노인네들도 힘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 굶어서 죽어가고 안타깝게 울고 있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양식도 없지, 힘도 없지.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이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 없어요. 게다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열혈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서 너희들 그 포로로 거기 살면서 그냥 살지 말고 거기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가 번영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편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열이 나가지고 편지를 또 써.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런 예레미야 같은 놈을 가만 놔둬 두느냐 말이지. 이 반역하는 이 놈을 왜 가만 놔둬 두냐. 이놈 잡아 넣으라 말이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도 아주 열혈 청년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열혈 청년으로 이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다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아주 소수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 지 문화에 동화되면서 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족의 배신자요, 저들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나라의 복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정착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된 것이 그들의 순종 때문에 그렇죠.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느냐? 왜 멸망시킬 때 다 같이 멸망시키지? 그리고 새 민족을 세우시든지 하시지. 남은 자를 두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언약이 보존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약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 32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두셨다가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가 킨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기, 열심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뭐가 잘나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남은 자들이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일으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일으키신다. 이들이 한국과 일본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분명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다만 한국과 일본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지만 않다면 성경에서 보건대 너무나 완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 조금 괜찮은 거 가지고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그걸 칭찬하시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조금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들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인데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여러 사람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걸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스스로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고 이 나라를 흔드실 때 거기에 참된 백성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불순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버리는 그 시기가 이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적절한 것들, 부적절한 생각이나 습관이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 잘나서 남은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남은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토라를 주실 때 이미 주신 말씀이신데 레위기 26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을 기억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들의 땅에 가게 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이 형벌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형벌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면제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형벌을 싫어하지만 형벌이 내릴 때 기쁘게 받고 회개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남은 형벌이 있으면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형벌을 면케해 달라거나 감해 달라거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주셔도 기쁘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질환을 앓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유전적인 질환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유전적인 질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연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셨으면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상들이 그랬다고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게 하느냐 말이지.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기쁘게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면 자백하게 하리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남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누군가는 그 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대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남은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2절 23절에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가 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사야 6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오늘 화관을 쓰신 아름다운 두 참매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꽃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런 남은 자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에 저항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고 살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관에 어긋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흔들리고 첫째 전쟁과 기근이 있고 이제 전염병도 창궐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분명하게 남은 자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비록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혹은 교회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라도 오직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